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나 어떤 상황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큰 시험을 앞두고 이런 마음을 느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수술을 앞두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소송의 재판을 앞두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경험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때는 큰 시험이 있었을 때도 또는 큰 수술을 앞두고도 또는 출산을 앞두고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작동교회가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다고 합니다. 개척 초기에 장화영 장로님께서 윤 권사님 두 분이 자신들을 따라 나온 교회에서 자신을 따라 나온 몇몇 성도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교회 개척을 결정했고 그래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땅, 그 당시는 이제 목장, 젖소를 기르던 목장이었다고 하는데 이 땅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어찌 내고 또 중도금도 이 사람 저 사람 부탁해서 돈을 빌리고 또 이 카드 저 카드 다 대출받아서 지불했는데 이제 잔금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제 이미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썼기 때문에 잔금은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약금이랑 중도금마저 다 날리게 생겼다.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루하루 그날이 다가올 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전에 장로님께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당신이 큰 수술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개척 초기에 매일같이 걸려오는 은행 빚 상환 독촉전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어느 날은 장로님과 권사님이 눈이라도 빼서 팔아서 빚을 갚아야겠다라고 집을 나섰는데 그때 아내가 대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두려웠고
주변 사람들한테 간사님한테 교사선교회 간사님한테 돈 좀 빌려달라 그런 힘든 부탁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매달 이자 상환에 대한 고민과 그 금액을 마련하는 고통이 상당히 컸던 거죠.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은 매달 지불해야 되는 잔금이라든가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대출금을 알아봐야 되고 또는 지인한테 빌려야 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내도 또 장로님도 모두 큰 수술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생사를 오가는 큰 수술을 앞두고 가장 큰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빚을 감당해내는 것이 하루하루 두렵고 답답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마음 놓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개척 초기에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마음고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는 감사한 일이고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심경이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챘던, 그래서 형 에서에게 빚진 자이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같이 온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것 때문에 두렵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외삼촌 라반이 자기가 몰래 도망갔을 때 자기를 쫓아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온 경험이 있었고, 또 지금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 두 무리로 나눌 수 있는, 두 진영으로 나눌 수 있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그 두려움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했을 때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던 것은 그가 형 에서에게 빚진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처자식과 많은 재산을 이끌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 땅이지만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있었던 형 에서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시 외삼촌 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것이 앞선 말씀에서 자신을 뒤쫓아온 라반과 언약을 체결하기를, 돌무더기를 쌓으면서 돌기둥을 쌓으면서 계약을 체결하기를, 서로가 서로의 땅을, 이 경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보실 거고 그때는 우리가 서로 죽이는 거다.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외삼촌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고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형 에서를 마주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 그들이 야곱보다 앞서가게 하십니다. 야곱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두 진영, 두 때를 의미하는 그런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마하나임 익숙한 이름이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중고청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모임을 했었습니다. 이제 곧 수년 내에 다시 그 마하나임이 회복되고 그 모임이 시작될 것으로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에도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서는 꿈에서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하늘로 오르내리는 천사들,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늘의 문을 경험했죠. 그때처럼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는 돌아가는 때, 그때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고 이제는 다시 아버지의 집을 돌아가는 이때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마하나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진영 두 군대 무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야곱보다 앞서가게 하시며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고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든 돌아갈 때든 여전히 주목하여 보고 계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이죠. 혹시 야곱은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야곱과 늘 동행하셨던 것이고 지금 그가 가장 힘든 상황에도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자기도 사자들을 보내 전령을 보내서 자신이 외삼촌 집에서 부를 이루어서 나왔고 그래서 결코 형에게 신세를 질 생각은 없다. 또 형에게 줄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리게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전령들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와서 야곱에게 전한 말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야곱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앞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위로를 얻었지만 이내 현실 앞에서 그는 다시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에서가 400명,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일반적인 군대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400군. 아브라함도 앞서서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38명인가요? 318명? 318명을 거느리고 자기가 기르고 훈련시킨 자들을 데리고 와서 조카 롯 가족을 다시 구해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군대의 숫자 400명으로 온다는 것은 야곱이 생각할 때 이건 나를 치러 오는 것이다. 난 이제 죽었다. 이제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내들과 그리고 가족마저 다 죽게 만드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쩌지? 그날이 오고 말았구나.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날이 오고 말았구나 하는 심히 두려움과 답답함이 그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앞서 보내시며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이 두려움 앞에 야곱은 인간적인 모습을 먼저 보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로 살 길을 모색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기 가족과 소유를 두 때로 나눕니다. 아마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께서 두 진영으로 사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지 그는 가족과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만약 형이 한 대를 치면 나머지 한 대는 도망쳐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그래서 전멸당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전술적으로 약한 군대가 쓸 수 있는 지극히 좋은 전술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한 이 행동은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반증해 주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취한 행동인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죠. 야, 야곱, 너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고 너가 나중에 기도할 때도 고백하듯이 수많은 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왔지만 수많은 가족과 수많은 양떼와 나귀와 그런 가축들을 얻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지켜주지 않겠어? 그런데 왜 너 그렇게 잔머리를 먼저 굴리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돌이켜보면 이런 나약하고 인간적인 지혜가 앞서는 모습이 우리도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먼저 네이버 지식인에게 먼저 물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묻기도 하고, 또는 능력 있는 지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형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뭐 도와줄 분 없나요? 뭐 아는 변호사 없으세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돌이켜보면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되는 그런 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참 많았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도 자신이 머리를 써서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그럼에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도는 처음 공식적으로 기록된 야곱의 기도이고 창세기에서 가장 긴 기도라고 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한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있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내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나와도 상관이 있는 분이네. 야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이 힘들 때 자신을 찾아와 자신을 소개해 주신 하나님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관계 있는 분임을 상기시키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중요한 고백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오늘날도 그렇죠. 오마이 갓 하면서 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시오.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를 때 하나님은 엘로임,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관계와 관련된 호칭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는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에게 친밀하신 분, 자신과 관계가 있는 분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고,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 역시 기도할 때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나 찾는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친밀하신 하나님, 나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며 우리도 기도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합니다. 9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을 근거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를 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재산을 두 때로 나눌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녀의 축복의 약속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는 그 자녀가 이어지려면 하나님, 저를 이 위기에서 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셔야 계속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 자손이 대를 이어가는 거 아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도에서 배우는 세 번째는 11절 말씀 보면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면서 간구합니다. 자신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형 에서가 나 자신과 처자식들을 칠까봐,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거리낌 없이 솔직한 심정으로 다 쏟아놓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그 답답한 심경이 혹시 여러분은 조금 느껴지십니까? 저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위에 올려서서 이렇게 내려보는데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어려운 그 두렵고 심히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그 상황들이 순간 다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분도 있고 이런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 마음 아시죠? 예전에 어떤 선배님이 축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할 때 눈을 뜨고 축도하면 더 간절해진다. 더 은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 위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런 그 선배님이 하셨던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 이런 두렵고 심히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로 나아갔을 때 신실하게 그 길을 잘 지나가게 하셨고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라는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었고 감사했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심히 두렵고 답답함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 또 당신이 큰 일을 치루어야 되는 그 일 앞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심경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간절함으로 기도했고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함, 우리의 죄사함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런 고통 속에서 당하신 그 지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값싼 인생이 아니라 값비싼 인생이고 예수님 자리만큼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만큼의 귀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6월 호국복원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 반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왜 남자애들은 막 까불까불 장난만 치려고 하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도 안 하고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대충 살아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일단은 먼저는 너희 엄마가 너희를 낳을 때 목숨을 걸고 난다. 낳다가 죽는 엄마들도 있다. 목숨을 걸고 난 네 엄마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인데 우리나라가 수많은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고 지금도 수많은 군인이 목숨을 걸고 또 이 땅을 지키고 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 땅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라가 있고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내 멋대로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 그들의 목숨만큼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진지하게 듣더라고. 3학년 아이들인데. 우리들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경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잘 공감은 안 되겠죠. 하지만 앞서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경험을 지나가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분은, 그런 간증이 있는 분은 조금은 느껴지겠죠. 우리 영원한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들어온 자고, 야곱이 그 언약을 주장하면서 지금 본문에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야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겠다고 저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러하오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도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두진 영으로 보내주심으로 야곱보다 앞서가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실망스럽지만,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야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할 뿐 아니라 또한 솔직하게 우리의 심정을 다 쏟아놓고 기도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간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